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너무 나의 욕심대로, 나의 뜻대로, 나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주님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너무 쉽게 갈고 쉽게 넘어지고 내려놓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붙드심에 인도함을 받으며 주의 뜻을 따라가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1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387페이지입니다. 사사기 1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가로되 내가 침실에 들어가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가로되 내가 너를 미워하는 줄로 내가 생각한 고로 그를 내 동무에게 주었노라. 그 동생이 그보다 더욱 아름답지 아니하냐. 정하노니 너는 그의 대신에 이를 취하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을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취하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켜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곡식 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감람원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이 가로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혹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취하여 그 동무 되었던 자에게 중고용고니라. 블레셋 사람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비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은 후에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을 크게 도륙하고 내려가서 에단 바위 틈에 거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이 올라와서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편만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오기는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관할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느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려고 이제 내려왔노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친히 나를 치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삼손에게 일러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붙일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줄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아멘. 오늘 사사기 1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본문을 가만히 보면 삼손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겉으로 보면 너무 인간적이고 너무 감정적이고 너무 복잡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본문을 왜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보기 좋은 장면에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엔 엉망처럼 보이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비유가 있습니다. 인생길을 돌아보면 발자국이 두 줄이 있다고 합니다. 가장 힘든 구간에서 발자국은 한 줄만 남아 있습니다. 그때 주님,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보통 그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건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다. 내가 너를 업고 갔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가장 가까이 계신데 가장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붙잡고 계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사사기 15장 1절 13절 말씀에 보면 먼저 여호와의 신이 사이에 놓인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1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시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매라고 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1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은 여호와의 심히 임했다는 두 말씀 사이에 끼어 있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겉으로는 삼손의 가정사인 것 같고 또 감정 싸움처럼 보이고 복수극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그 사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손은 제멋대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삼손을 놓지 않으시는 말씀입니다. 결국 블레셋을 치는 방향으로 그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성경이 보여주는 큰 흐름의 모습입니다.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사사기 15장 1절 말씀입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 염소 새끼를 가지고 아내에게 찾아갑니다. 오래 지나 감정이 누그러지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려고 내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의 장인은 귀를 막습니다. 이미 딸을 다른 남자에게 줬기 때문입니다. 장인의 논리는 세상적으로 합리적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삼손은 개인 감정으로 움직이지만 하나님은 그 감정의 틈까지도 사용하셔서 블레셋을 치는 방향으로 그 역사를 밀고 가십니다. 삼손은 내가 옳다고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역사를 끌고 가신다라고 오늘 그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15장 4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 15장 4절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가서 여우 300을 붙들어 가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치하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뼈에 불을 켜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곡식 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당과 아직 배지 않은 곡식과 감람을 사른지라. 아멘. 삼손은 여우 300마리를 잡아 꼬리를 묶고 또 횃불을 달아 곡식밭에 풀어 놓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이 장면은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여우 300마리를 어떻게 잡습니까? 또 어떻게 묶어 놓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여기서 삼손의 그 기발한 아이디어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 모습에 그 속대의 여름을 일을 진행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일하시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이 일은 여기서 끝낼 수 있는데 왜 다시 커지는 거지? 이 정도면 정리될 줄 알았는데 왜 또 다시 나타나는 거지? 그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쉽게 끝내려는 그 방식을 그대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방향으로 또 거룩한 방향으로 부르심의 자리로 끌고 가시기 위함입니다. 블레셋은 삼손과 정면으로 충돌을 피하려고 애를 씁니다.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불살라 죽입니다. 사사기 15장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종종 이렇게 문제를 해결합니다. 원인을 없애면 끝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삼손은 여기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사사기 15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은 후에야 말리라 하고 그 위에 그리고 큰 살육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가려고 합니다. 쉽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블레셋도 큰 싸움을 만들지 않으려고 원인을 제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괜히 건드리지 말고 조용히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편에서는 이대로 가면 이스라엘은 끝까지 블레셋의 종살이를 하는 삶으로 굳어집니다.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인식이 굳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쉽게 정리하려는 방식대로 역사가 멈추게 두지 않으십니다. 사사기 15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유다가 3,000명을 들여서 싸우려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뼈아픈 장면이 여기 있습니다. 블레셋이 유다의 진을 치자 유다 사람 3,000명이 삼손을 잡으려 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사사가 해야 하는데 사사는 사사답지 않고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습니다. 가장 강한 지파에서도 싸울 마음이 없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큰 싸움 피하고 적당히 무난하게 문제를 만들지 말려고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에 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향대로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시편 84편 5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863페이지입니다. 구약 863페이지입니다. 시편 84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언택을 입히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시온으로 나아가는 길에는 눈물 골짜기가 끼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골짜기를 싫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골짜기에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면 인간은 좀처럼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흔들림 속에서, 막힘 속에서, 또 예상 밖의 꼬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십니다.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한나의 찬양의 모습도 비슷합니다. 하나는 원하는 것을 얻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그 오래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얻었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이 훗날에 마리아의 찬양이 되온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의 모습과 닮아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과시키시면서 우리의 시선을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옮겨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메시지를 줍니다. 삼손은 제멋대로 사는 것 같지만 본문 양쪽에서 여호와의 신이 임하셔서 여호와께서 늘 그 삶을 이끄시는 말씀입니다. 유다도 쉽게 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종살이 하는데 그대로 두지 않으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은 내가 느낀 듯 못 느낀 듯 내 뜻대로만 흘러가도록 방치하지 않으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새벽에 우리가 같이 마음을 모아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내가 붙들고 가려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뜻으로 나를 이끄시는 손에 이끌림 받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되어도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쉽게 가려는 인생을 하나님은 쉽게 두지 않으시고 또 그것을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여호와의 신이 우리를 이끄시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너무 쉽게 살아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아니라 그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끄심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멘.